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디딤돌, 걸림돌이 아닌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 선택들이 나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허용된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유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주어진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원리, 원칙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해치게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지만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 다양한 이교 신앙이 존재했었고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이교 신들에게 바쳐지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라고 이야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나에게 허용되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것에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신앙적으로 이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25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불신자의 집에 대접을 받게 되어졌을 때 내가 가고자 한다면 그 고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살 때도 이거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묻지 말고 사라는 것이고, 불신자 중에 누군가 우리를 청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누군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에게 맞추는 기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 신학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자유와 또 책임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유의 남용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자유롭더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영적 유익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연륜이 낮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리고 처음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이웃의 신앙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그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작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죄와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유는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안 된다. 바울은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유,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과 섬김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다른 신앙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절제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모든 영역에서의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일, 그리고 대화, 심지어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먹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선택했지만 누군가 그것을 보고 누군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네가 스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나에게 허용되어진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동이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의 영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영적 성장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안에 정말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혹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어떤 자유가 방종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